사도행전 20장. 집사람한테 혼날 생각에 그냥 다른 건 생각도 못하고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라.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어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번성하는 은혜를 부흥케 하셨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참 초대교회에 부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누가 있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누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가 있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통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눈을 씻고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공동체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도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이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지 저는 그 부흥의 길을 압니다. 첫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허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겠지, 물론 통로가 될 수는 있겠지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제게 무슨 여러분 뛰어난 여러분 뭔가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니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겠지. 장로님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중직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겠지. 물론 통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허목사, 부족한 허물 많은 이 허목사가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나고 세워지고 치유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첫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부럽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갖고 싶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열매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거기에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셨다가 다른 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취임하신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그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길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조건 없는 순복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조건을 달고 토를 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상당히 불쾌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조건 없는 순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죽을 길이라고 가라 할지언정, 바울 사도는 그렇게 조건 없는 순복하는 헌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길이라고 하며 보내도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아무리 이 자리가 좋아도 가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좋은 자리라도 떠나야 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순복하는 믿음, 헌신자들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조건 없는 순복하는 헌신자의 입술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저는 손을 들고 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조건 없이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부흥의 비결이 뭘까? 저는 많이 연구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깊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조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복하는 헌신자들의 삶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능력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이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에 다시 들렀던 바울이 그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전화 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전화하실 리는 없는데.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은, 제가 참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 부흥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에서 떠나 나올 때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닥쳐와요.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폭동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어둠의 권세가 바울이 떠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과 바울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한 번에 잡아가지고 회당에다가 끌어넣어서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9장 뒷부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은사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상, 대단한 여러분 지혜가들과 지식가들이 날마다 그 아레오바고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진 철학, 자기가 가진 사상, 엄청난 고차원적인 지식을 뽐내면서 여러분 이들이 날마다 모여 서로, 거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오늘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하네. 여러분, 그곳에 모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뽐내느라고 다른 학문은 저급한 학문이야. 심지어 기독교가 등장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들이 볼 때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지식이었던 거예요. 취급할 가치가 없는 학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게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지적인 도시인 것 같고 학문이 뛰어난 도시인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난잡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곳에 가서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가자마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말씀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10절에 내려가니까 이것을 3개월 동안 하던 것을 뒤이어 계속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같이 뭘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를 듣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니까 바울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때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악귀도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막 가지고 머리에 딱 대기만 했는데 질병이 치료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우상, 헛된 것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해요. 이 초대교회의 에베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비결 20절에 나오는데요.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은, 부흥의 길은 여기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목숨같이 받아들고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 밀당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딜하려고 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말씀에 순복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의 역사가 더 치유와 회복으로 번성케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바울 사도는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왜? 자기 사람들을 한 번에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를 보면 눈이 돌아가죠. 바울 같은 분도 이성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바울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를 뜯어말리고 이 폭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도록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멈춰 세우고 이 사건이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성을 잃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주셔서 해결해 주실 텐데 기다려 보시지요.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은 바로 죽습니다. 바울을, 이성을 잃어버린 바울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에베소를 이제 이 에베소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됐어요. 오늘 우리 시온 교회가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테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로 넘어가면 그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요. 7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3층에 걸터 앉아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게 유두고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깊어지고 길었으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 사건을 여기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시온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잘 수립해 놔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사역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좀 계속 길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어졌느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히 여기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들은 이 날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까지 드렸느냐? 그 다음 날까지. 제가 우리 2부 예배, 1부 예배는 제가 테스트 끝났어요.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여기 계속해서 앉아 계실 분만 손을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아주 솔직하신 분들이 오셨군요. 아니어도 손을 들어야지.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성만찬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나 포기해버리겠어. 3층을 못 봤네. 3층을 못 봤어. 다 들었으리라 믿고. 여러분 그런데 아침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유두고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들지 말라.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소생케 한 줄로 믿습니다. 3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3가지. 첫째, 졸음으로 인하여 실패한 믿음의 사람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졸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열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하여 잠자지 말고 오실 신랑을 예비하라고 명령했는데 5명의 미련하고 여러분 미련한 그 처녀들이 잠들어 그들이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졸음과 잠 때문에 잠에 빠진 잠든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심각한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지고 밤새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잠든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목숨과 같이 여기며 멈추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여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읽기와 듣기와 배움과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물론 유두고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괘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걸터 앉았다고 성경이 말했던 부분은 뭐냐? 말씀에 대하여 삐딱하게 비껴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맞지 않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삐딱하게 걸터 앉아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면 피해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랬다 저랬다, 절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유두고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유두고는 말씀 듣다가 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말씀 들다 졸다가 죽을 뻔했거든. 아니, 죽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는 다시 소성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이 유두고는 경험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삶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세워질 때 그들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 속에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시온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셔야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와 눈으로 듣고 바라보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